오늘은 순종, 자아를 꺾는 사투의 지제가 없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기도의 격전지 겟세마네를 넘어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모멘텀을 갖는데 믿음의 모멘텀이지만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하여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날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 행복이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그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죠. 상처는 결국 기대할 수 없는 것에서 기대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보내시는 그 사랑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힘도 또 다시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꾸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했고요. 그것을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교회가 또 계속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눈 대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모멘텀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독성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관계들 안에 수없는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삶이 가능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삶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닫아놓게 또 모든 것을 묶고 지게 하고 결박된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풀어야 될 사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묶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풀어내는 그 자유케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자유함이 오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안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계속 그러고 계시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푸시고 또 기도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이 모멘텀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십자가와 이 순종의 문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이 지역의 이름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기도의 장면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격전지와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격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투를 하듯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바로 옥전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싸우시는 전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보통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혼자 기도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에는 주님이 어떻죠?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지만 주님의 심적인 어떤 부담이 있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버지 뜻이 그러면 이 잔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이 멘트를 이렇게 소개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곱씹어 보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애잔함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이고요. 또 마지막.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요거 제게서 넘겨주십시오. 아버지, 혹시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받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는 대상으로 보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저주의 잔 앞에서 이 싸움을 벌이고 있으십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진짜 피가 된 것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히 하셨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신 기도가. 여러분, 아마 우리가 여기 어떤 사람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되었다. 주님의 이런 것은 뭐에 대한 거죠?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저주의 죽음, 그 죽음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때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뇌인. 주님은 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으시지 않아요? 피할 수만 있다면 이거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다음에 어떤 멘트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그러면 주님의 기도의 끝맺음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원함, 자신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사이에서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요? 아버지의 원함으로 그 기도로 끝을.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 결전의 기도의 결론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사실 요한복음이 은혜가 있고 보다 물론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읽기에 어렵진 않습니다. 읽힐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쭉 나오는데 참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위해 달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이 아이로 태어나신 그 이후 달려온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십자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같이 있는 제자들이니까 늘 여러 번, 세 번, 성경 3번 나오게 되거든요. 순한 예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주님이 식사 자리에도 또 그 함께 있는 자리에도 3번 정도 주님이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이제는 잠시게 되거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 3번째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끊임없이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은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삶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당연히 다르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오셨지만 그분의 인생으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지를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셨겠어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오는 그 죽음이 얼마나 말하자면 두려우셨을까. 여러분, 인생에게 있는 그 유한함의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은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신다면 우리에게 몇 시간 남았어요? 이제 카운트다운.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여러분 많이 이런 장르를 담아. 재미난 얘기, 엄청난 복수의 극, 엄청나게 뭐 옳은 일, 여러 가지 장르로 퍼지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다면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 허투루 쓰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압박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각자 양처럼 제 갈 길을 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이제 나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목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어린 기도를 들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도 식사하시고 같이 제자들과 재미난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더울 때 막 샤워도 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그 순종이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여실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 이제 만찬을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딱 마주하는 그 타이밍, 여러분 아시죠? 횃불도 가져오고, 뭐, 방치도 가져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는 그런 장면이 다음에 나오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 기도를 끝나고 내려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무리에게 베드로가 이 병사의 칼을 빼서 휘둘렀던 것. 마커스죠, 마르쿠스.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물론 복음서마다 언급들이 좀 있거나 없거나 하지만 어떤 얘기 하세요? 베드로야, 게바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불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을 가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기로 했다? 이미 사실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정황이잖아요. 이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하신 다음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러분 말하자면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 살펴보면 이 불순종.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나요? 불순종하셨나요? 예,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제 복음서로 다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본문 속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눈물의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 그 길 때문에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주가 다 찾아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볼 수 있는 바울의 표현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저주를 걷어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결국은 불순종의 인류가, 그 인류가 내려져 있는 그 끝없는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가 불순종이었는데, 그 불순종을 여실히 끊어버리는 역사.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많은 일을 하겠지만, 바울은 또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게 어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다. 이렇게. 불순종.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불순종의 영이,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자 하는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 춤을 추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피가 있습니까? 아담의 피가 있어요. 그 피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불순종의 피로,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순순히 우리가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강요하잖아요. 목사님들 한국교회의 특징이 할렐루야! 그러면 자다가도 아멘 해야 돼요. 큰 의미가 있는 아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니까요, 순순히 아멘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순종이 있다는 반증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배웁니까? 네, 역시. 엄마 하는 거 같죠? 그 강요해서요. 엄마 해봐. 해서 엄마 하지. 이 아이가 좀 잘하면 뭔지 알아요? 야, 이거 줄까? 아니, 여러분, 정말 들어보면요. 이 녀석, 이게 철없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뭘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아니래. 이거 그러면 응도 아니고 이렇게 좀 보다가, 아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빨리 알려줬는지 몰라요. 아니. 너 불편한 게 있을 땐 아니라고 해라.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빨리 아이들이 배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아니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저기 할아버지에게도 다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이 연수에 따라, 짜구나. 여러분, 어른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드린 예화이기도 하지만, 운전할 때 보면 어때요? 보통 이제 아내가 옆에 타고 하면, 아는 길에, 여기서 좌회전 하세요. 그러면 뭐요? 직진하고 싶고 우회전해. 왜 그래요? 때가 있어. 우리는 뭐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불순종의 영이 있어. 뭐 하라고 싫어요. 맞는 얘긴데요. 누가 그 맞는 얘기하면 반대로 하고 싶어요. 요 청개구리. 그 개구리가 그럴까요? 절대 개구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반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불순종을 걷어내야 되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여러분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동서의 기도는 바로 나의 원함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함을 꺾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사이에 있어요. 이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의 삶으로 가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깊어진. 여러분, 이런 갈등이 길어지게 되면, 물론 여러분 이런 갈등들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길어진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여러 어려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정욕이죠. 다시 말하면
대개는 우리 모두가 나 중심적인 삶이 아주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의 삶이 여러분 정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다 느껴져요. 저는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혼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왜 계속 불교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목사는 다른 종교 얘기를 많이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의 기도문을 한번 보셔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회개해야 해요. 거기 이름에 부처님만 빼고 예수님만 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알려줬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자신의 목적과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은 분명해요. 주님 합격하는 게 이게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할 듯 말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기도하라고 많이 조언하니까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내 뜻은 확신해요. 지금. 주님 주셔야 돼. 근데 아버지 뜻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자기 스스로가 어거지를 설 때가 많죠. 하나님 찾아오 잘 알지만 이건 해주셔야 돼. 이러면서 막 우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거 없으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게 없어요. 중언부언해서 여러분 같이 리피테이션 많이 하는 거다. 여러분 이제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말하는 중언부언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육신의 바람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가 가지고 온 것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신앙은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아무리 굳게 믿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어떤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언제든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내가 믿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해온 바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개혁자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이 뭔지 알아요?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이, 내 생각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계속 살펴보는 삶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펴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입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 의지는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원대로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가고자 했어요. 십자가 있으면 더 좋아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렸고요. 영광의 길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한다. 목사 자신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힘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매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왕 일을 할 바에도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는 곳에 가고 싶어. 박수를 쳐주는 곳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내가 죽어주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무시하고 깔봐도 그 일을 10년, 20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솔직한 진솔한 마음으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가 십자가를 찬송하고 또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생각처럼 여러분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는 거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가능하면 나와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옆에 김 집사가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난 다음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이죠? 부활이 오는 것. 여러분, 곧바로 부활로 가는 길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자는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영광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짜는 거예요. 그게 사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무너짐이 없이 뭔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순종이 없는 영광은 여러분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에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이 눈물로 피하고 싶었던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이것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런 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아가 깨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늘 또 맨날 설교가 똑같네 이런 게 아니라 늘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신앙 성숙과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안타깝죠.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할 수 없거든요. 순종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순종은 기도의 힘에서 나온,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이 예수의 기도가 순종의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하셨어요.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순종을 위한 아주 무서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뭐가 시작된다고요? 기도가 기도를 통하여 순종이 시작된다고 사실 믿으십니다. 기도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자신을 이기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결국 마지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이기신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여러분 나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론이 난 이후부터 주님은 이제는 이런 주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일사천리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내려올 때 대제사장의 무리와 많은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왔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칼질을 하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면서 그 본인이 잡혀지는 그 상황에도 베드로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주님의 그 찰나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 교훈해 주시고 묵묵히 잡혀가세요. 그럼 말고의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정경화에는 없지만 이 다음에 마르코스가 어떻게 살았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뒤떨어졌던 그 양반, 그 뭐 믿거나 말거나 정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이 기도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터득해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뭔가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니 됐다라고 하는 이런 값싼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요,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뜻이 무너졌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깊어졌다는 것은 내 뜻은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해요. 어떤 사역과 이런 거 맡기면 기도 좀 해보게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기도 많이 하고 오면 보통 뭐예요? 다 목사가 하는 대로 해요.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좀 대충 하신 분. 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맡기는 것을 다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연약함과 가족의 어떤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막 기도하다 보는데 주님께서 또 다른 대상을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막 신나게 기도하고 오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이라는, 기도가 틀렸다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죠.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인가 불순종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기 이전에 이미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으신, 이미 주님은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전적인 포기가 일어났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으셔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뭐냐 하면, 순종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자아의 죽음. 나의 죽음이 없는 순종은요 이렇게 감춰진 야망의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순종은요 내 모든 뜻이 사라진 다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아의 죽음이 일어날 때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신 순종이에요. 이 말을 바울이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여기 복종이란 말을 했죠. 순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신 순종.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어린 기도를 하셨다면, 자, 그분이 하신 것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뭐 눈물에 막 피가 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늘 흘러요. 순종하는 게 죽기만큼 싫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순종은 불순종과 반항과 거역의 영을 죽이는 작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로막고 있는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막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두꺼운 벽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진짜 응답은 내 안에 다른 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응답은 내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내 뜻대로 주님, 내가 어떤 일련의 어떤 나의 좋은 계획들, 머리가 되게 하시는 주님, 머리를 다 잘라버리시는 그런 꿈도 못 꾸게 하시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원망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큰 기도의 물이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이 있지만 안 좋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한만 강조했어요. 그렇지 않으니 뭐가 남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아요.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여러분 잘 보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뭔가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론이 그들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아요. 전혀 다른 패턴이에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희생하게 돼요. 이상하죠. 더 순종하게 된다는 것. 이상한 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안 하면 우리 권사님 딱.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국교회 다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와서 모르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셨던 적어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말이 먼저 알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하게 된다. 이것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주의 뜻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시작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여러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훈련은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의 훈련은 죽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뭐여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육체의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본성을 꺾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동의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이 자아의 강력한 욕구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안다면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 자아가 죽는,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죽어지는 경험이 있으셔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전투의 자리라고 합니다. 전투의 자리. 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저기가 아니라 나랑 싸우셔야 돼요. 내 그 잘난 내 이기적인 이기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의 삶을 흉내낼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아와 내 자아에서 솟아오르는 그것이 죽는 작업. 마지막 아버지의 뜻만이 정확하게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요. 순종의 길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어느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한다면 이미 싫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알려줄게. 나 내일 너가 그렇게 하길 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몇천 년 전에 계시한 이 말씀들 다 내 뜻인데 너 그거 순종하고 있었어요. 모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세상과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순종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승리하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죽는 이 죽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도 많고 혈기가 넘쳐요. 오늘 제가 거기 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뭐 저학년도 이렇게 너무 잘 먹고 근데 이 녀석들이 작은 건데 이게 혈기가 걸어가는 애예요. 그냥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소리를 막 지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같이 과자 먹고 있는데 하나 흘려가지고 그 친구를 향하여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리를 막 우렁차게 등치가 크니까 이 누가 대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도 이렇게 목소리 크신가 이거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혈기가 넘쳐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혈기를 죽이는 내면의 그 강한 자아를 죽이는 경험이 많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것을 꺾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들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혈기가 넘치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죠. 내 정욕과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더 강하게. 하나님을 동원하고 기도를 막 한다고 하는데 다 그거 동원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더 엄청난 다 종교의 기도문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더 멋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자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앤드류 레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이 순종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뭐 배우는 거죠. 뭐를 배운다? 순종의 학교에. 이제 한 학년 올라가려면 1단계 순종을 완료해야 되겠죠. 순종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그 훈련. 순종은 끊임없는 자아의 죽음이 수도 없이 죽는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찌꺼기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불순종의 찌꺼기가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는 그 시간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인생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불안한 마음이 강하게 드신다면 틀림없이 순종에 어떤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무엇이죠? 평안이죠. 왜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는 일 자체에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면 그 기술적인 거죠.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일 자체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킨 일이니 그냥 하면 돼요. 실패해도 내일 좀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불안과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긴장감이 있다는 말은요. 내 안에 어떤 불순종이 있다고 하는 말에 맞죠. 여러분 평화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평안, 기가 막힌 그 평안, 그 안식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주목하겠죠. 누가 주목한 줄 아세요? 하나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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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말하자면 가장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는 뭐예요? 말만 하면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다들 막 싫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철드냐 이러는데 한 친구는 하나님이 살짝만 얘기해도 다 해버리면 다음 거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도와주셔야 되죠. 지켜주셔야 되죠. 그거 함께 해주셔야 되죠. 왜? 순종해 버리니까.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별로 쓸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집에 있는 어떤 이가 순종을 너무 잘하면 어때요? 부모님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여쭤볼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살아는지 말씀은. 그럼, 그냥 한번 가상으로. 정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 야, 너 공부 그렇게 해도 되겠어? 너 이거 다 해. 집에 갔다 왔더니 공부를 다 해놨어. 얘 봐라. 한마디 다 해. 야, 너 그렇게 방 청소 다 해놔. 이거지 깨끗하게 반짝반짝 다 해놔. 그러면 다음 집에 왔는데 다 해놨다고 해봐요. 무섭죠, 그 다음. 이 녀석에게는 장난이라도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모 교육이 다른 게 없죠. 순종을 잘하는 자녀를 두면 부모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필요한 것만 아이에게 얘기하겠죠. 아들아, 이렇게 말해야 돼. 아,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순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 여러분, 한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가정을 살립니까? 가정에 순종하는 아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정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어떤 그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순종은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온전히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명령 앞에,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아담으로부터 왔던 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걷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순종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뿔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안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내 안에 이 거역의 마음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내 안에 분노가 많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혈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순종하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회복과 치유와 평안과 자유함과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